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6월 19일 요한복음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은 4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 당하는 중에 제자들이 부인하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어지는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붙들려서 신문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이 길어서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보다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에 잘 요약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을 5문단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십자가에 죄인의 제목을 수록되어 있는데 그 제목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죄패를 붙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을 다 입고 그렇게 못 박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기는데 그 예수 옷을 벗긴 옷을 가지고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 그리고 예수의 모친을
사랑하는 제자가 맞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되면 시체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6월절이 되면 그 시체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가지고 새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까지가 19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흠이 많고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몇 번이나 3번씩이나 거듭 말하면서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먼저 빌라도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도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 본문인 19장 4절에서도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여서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는 권한 때문에 너희 나를 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뜻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이지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의 요청에 따라서 죽게 되는 것 아니다. 네가 권세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군중들의 그 여러와 같은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서 내가 내어준 바 된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뽑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조차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인데 그것을 응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일이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치되는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도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그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혼이 그 육체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응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알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믿을지를 모르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생각을 가지고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빌라도 같이 아무 죄가 없으나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의 뜻을 펴지 않고 그냥 사형을 언도하는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의 그런 설득과 충동에 의해서 환영했다가 변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 그 분을 하신 말씀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충동이나 자신의 뜻을 굽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참기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들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다. 또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시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의 행하실 일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임을 깨달아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들을 잘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해외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번영 가운데 다양한 지역들과 폐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부정과 부패, 불의와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병원 치료 중인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